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러한 설교는 신학교에 가서 하는 설교지 보통 여러분들께는 별로 잘 하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순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기 싫은 얘기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순서상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뒷얘기가 안 풀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순서상 했고요. 오늘은 또 이제 목회자들, 또 레위인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순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현재는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에 일하시는 그러신 분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혈통적 레위인은 아닙니다. 혈통적 레위인은 이 세상에 아직 지금 없다고 그래요. 끊겼다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저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레위지파 몇 대손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우리가 레위인을 섬기겠습니다. 제사장 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직위적 레위인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는 다 직위를 받은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걸까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의 책임이 무엇이고 레위인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대신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12지파가 매년 소산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이 11조를 받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레위인이 말씀과 예배에만 온전히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러면 레위인은 왜 말씀과 예배에 집중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이 12지파의 삶은 땅에서 뭘 심고 막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바둥바둥 치는 거에 목숨이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모아놔봤자 바벨론, 아수르가 뺏어가면 금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말씀과 예배로서. 레위인은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땅을 얻어서 사사시대가 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땅에다가 뭘 심고 집중하니까 잘 살게 되네. 더 잘 살고 싶어 라는 욕심을 가지면서 더 그랬죠. 결국에는 그 욕심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남에게 콩 한 쪽 나눠주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하물며 소산의 11조를 바치라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야 될 11조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고 있다? 딱 처음에 티가 나는 것은 뭐냐면 일단 헌금과 11조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물질을 쓰지 않는다는 곳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봐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진심으로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그 중심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1조가 끊겼어요. 레위인들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그 땅덩어리에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거든요. 그 중에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금으로 보면은 교회가 48개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뭘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들은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곧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무엇이냐? 이대로 신앙을 지키다가 굶어 죽을 것인가?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 많아요. 열왕기 때도 아합 왕 때 시대 때 보면은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들 많이 굶어 죽었어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예요. 보리떡 먹고 이 밀주 먹고 난 죽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레위인이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런 것이 너무 당연했다니까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잖아. 사람이 거미줄 칠 수 있니? 먹고 살아야지 해서 신앙을 타협해서 교회를 버리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 먹을 거 없나 신앙을 타협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신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17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레위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가 끊기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이었는데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해상 가운데 먹을 거 있나 없나 어디나 받아주는 데 있나 없나 그거 찾으러 다녔어요.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 너무나 다급한 거죠. 이해됩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땅을 지나는데 미가라는 한 부잣집의 아들이 이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행색이 좀 말끔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배운 티도 나고 고귀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가 어느 땅 사람이냐? 나 처음 보는데 너 어디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아, 나 유다 베들레헴의 교회에서 있었던 레위인이었는데 아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만 나 걷어주는 곳 있나 없나 찾아보고 있던 중이었어 말을 했죠. 그러자 미가가 말을 합니다. 옳거니 잘됐다. 딴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내 제사장이 돼.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 얼마나 좋아요. 사역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세운 조건이 뭐냐?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은 당연히 책임져 주고 덤으로 돈이랑 옷도 주겠대요. 여러분 최상의 조건입니다. 레위인이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레위인이 뭐라고 했느냐? 그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했으니 사역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야, 좋은데? 이는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너무 좋아해서 아들처럼 잘했대요. 심지어 미가는 어떻게 했느냐?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했다는 건 뭔가 좋은 것 같죠? 레위인에게 제사장 대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깍듯하게 먹을 것도 주고 아이고 목사님 대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여러분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큰 교회를 섬기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한 집을 잘 지키고 한 집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왠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미가는 착한 사람이구나. 갈 곳 없는 레위인을 걷어주었구나. 레위인도 그 집에 대해서 예배 한 가정을 세우는 건 가정 목회하는 건 좋지 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 이 미가의 집에는 두 가지 신상이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신상이 무엇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는 것이 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야, 너 우리 집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제사장 줄래? 그럼 내가 먹을 살려주고 내가 잘해줄게 라고 조건을 내세웠는데 레위인이 좋아 말을 한 거죠. 즉 살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도 좀 먹을 걸 주셨어야죠. 이렇게 살기 힘든 목회자들이 많은데 살려주셨어야죠. 그러니까 안 도와주셨으니까 이거 당연해요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솔직히 사역자 중에 조금 헌신적이지 못한 사역자들도 있잖아요. 혹시 이 레위인은 그렇게 좀 헌신적이지 못하는 그러한 좀 질 떨어지는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레위인의 출신이 놀랍습니다.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이었느냐? 18장에 나오죠. 모세의 손자요. 홍해를 가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던 그 말씀 율법도 받았던 그 모세,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의 손자래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래요. 여러분, 신앙의 명문 중에 명문 중에 명문 가문인 그 자손이 바로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먹을 게 없어서 신앙을 내팽개치고 우상 숭배를 했대요. 여러분 또 얘기하시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죽기 직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어쩔 수 없잖아요가 안 통해요.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를 그 지파를 탁 찍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게도 그 이전 시대의 이야기예요. 언제적 시대의 이야기냐?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라암성과 비돔성을 짓게 했죠. 그래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이스라엘 수가 인의 수가 줄지 않으니까 애굽왕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이죠. 이때 애굽의 군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보면은 유대 랍비가 했던 말인데 전설에 의하면 이때에 죽었던 이스라엘 인구가 약 6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남자 아이만 60만 명 죽었을 리는 없겠죠. 부모들이 살려보려고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이런 역사적 배경 중에 2장에는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2장이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숨겼대요. 근데 이거는 레위 한 가족만이 아니라 레위 가족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레위 가족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생긴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 아들이 이뻐 보이고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딱 떨어졌는데 충돌되는 명령이 있죠. 애굽왕은 죽여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살리라, 애굽왕은 죽여라. 충돌되니까 레위 지파 대부분이 어떠한 명령을 따릅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명령 따랐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이 중에 60만 명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면 목숨을 잃더라도 사수하는 게 레위 지파였다는 역사적인 배경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바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인구조사에 가장 많은 수가 유다였거든요. 유다 지파가 7만 6천 명 됐습니다. 가장 적은 지파가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데 므낫세라 그래요. 므낫세가 3만 2,200명이에요. 유다랑 봤을 적에는 두 배도 안 돼요. 그렇죠? 2분의 1도 안 됩니다. 작은 수죠. 그런데 3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자손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는 것을 합쳐보면은 그 수가 2만 2,300명밖에 안 돼요. 가장 적은 지파의 3분의 2밖에 안 돼. 가장 큰 지파에는 여러분 몇 배죠? 이거는 3분의 2밖에 안 되고 3분의 1도 안 돼요. 4분의 1, 3분의 1 그거밖에 안 되는 가장 적은 수가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위해서 많이 죽임당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 밑에서는 금신상 만들고 우상 숭배했죠. 모세가 내려와서 아주 참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쟤네들을 칼로 죽여라. 누가 하나님께 헌신할 자 없느냐? 여러분, 암만 그래도 방금 전까지 내 친구, 방금 전까지 내 부모님, 내 아들, 딸, 내 부인, 내 남편, 가족을 칼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이때에 담대하게 칼 차고 나갔던 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잔인한가요? 그것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의 우선순위는 생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부터였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목숨 바치지 못하는 자, 레위인 자격 없다는 겁니다.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이 레위인 어쩔 수 없잖아요.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말 통합니까? 하나님께 안 통해요. 그걸로 그러면 내가 너 안 시켰지. 너 왜 그래? 그랬던 것이죠. 또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니, 신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하러 갔을 적에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그들이 했던 일, 천막 만드는 일을 동업해서 실제로 그 돈으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바울이 돈을 벌었던 이유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자 돈을 벌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냐? 죽음과 삶 가운데 껴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괴로워요. 살아는 있어요. 죽음과 삶 가운데 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는 철학적인 말이죠. 그런 가운데 선택하라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이미 삼층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환상을 보고 왔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아유, 좋은 게 없네. 하나님 나라 훨씬 좋네.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갖고 가면 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에게도 증거해 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살고 일하는 이유는 뭐다? 복음 전파를 위해 일을 했다. 레위인은 죽어도 하나님을 죽고 살아도 하나님이 살고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 내 배를 부르려고 하는 일, 그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중직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내팽개치고 그건 나중에 점으로 톡 찍어서 잠깐 한두 마흔두 하면서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일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승천하기 시키기 전에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문장 요약은 딱 두 가지 문장이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가 남겨놓고 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꼴로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나를 따르라. 그 뜻은 뭐냐? 나처럼, 내가 살았을 적에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나처럼 양을 먹이는 게 나를 따르는 거야. 나의 제자라면은, 베드로라면은 나처럼 양들에게 해. 나처럼 성도들에게 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목숨 버리면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었던 거,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만약에 내 제자라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 너희가 레위인이라면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위해 일해.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비로소 알리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레위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존재입니다. 내 목숨, 어떻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핑계가 나오는 순간 땡, 이미 아웃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이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이니까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아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은 목숨 바쳐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시겠죠? 나는 레위인이 아닌데요. 안 될 건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서 한평생 살다가 100세, 만일에 살아봤자 100세 때 딱 죽어서 끝나는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것을 원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